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죠. 자,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로새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의 주변에 중요한 알아야 될 도시가 있는데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지역과 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같이 있어요. 골로새랑. 자, 그럼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에바브라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선교 여행이 바로 3차 선교 여행인데 거기서 에베소에 한 2년 이상 머물면서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가르치게 될 때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개척을 한 겁니다. 에베소에서 아까 동쪽으로 좀 떨어진 곳이 골로새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들은 성도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을 바꿨고 에바브라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는 이제 여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장에 보면은 에바브라가 단지 골로새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중요한 주변의 도시들 얘기했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거기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게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서 이게 다 이제 바울이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에베소서, 빌골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레몬서 끝에 보면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죠.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바로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세요. 4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3절 끝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4절에 보니까 그 감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이 머리니까 머리의 몸인 그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주님과 갖는 시간이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도들,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그러면 그 결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있겠죠? 자, 질문입니다. 질문, 적용의 질문인데, 나의 믿음은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바울 사도가 나는 너희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그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또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주님의 몸인 지체들, 교회 성도들, 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관심이 더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는가? 질문을 적용하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 믿음과 이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의 그 근원이 뭔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 사도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이 구원의 시작의 끝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이 끝으로 열매 맺는 것.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직 다 된 게 아니죠.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화로운 영화 구원이라고 하죠.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죄를, 또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그 모든 마귀와 마귀에게 동조했던 모든 이 불의의 세력, 죄, 그것을 다 불못 지옥에 던져 넣으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죽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또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전혀 막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막힘이 있죠.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교제가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평안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기쁨을 빼앗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는 지금은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때 천국은 어떤 곳인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것. 죄가 다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 평화, 기쁨, 영광, 이게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여기 다 성도들이 예수님이랑 똑같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막 놀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야,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구나.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누릴 영광이구나.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누릴 영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그 소망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망,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열매,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랑과 이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바울에서 강조하는 그것인데, 자, 이것을 계속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참으로 깨닫는 것.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어떤 성도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더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끝에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 절대로 우리 신앙의 기초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만 되고 이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초 다음에 제자 훈련이 있고 전도가 있고 2단계, 3단계, 복음 1단계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1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을 뿐만 아니라 계속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십자가 복음 너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거 모릅니까? 다 아는데 그게 아니죠. 그것을 듣고 참으로 깨닫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울이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건 다 알겠고요.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핵심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이전보다 더 깊이, 더 넓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이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구나, 이 복음이 이렇게 깊은 것이었구나, 나의 이미지를 받고 나의 자존감을 정말 그 안에서 찾고 사람과의 관계를 그 안에서 찾고 일에 대한 동기와 열정을 그 안에서 찾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그 대화의 주제와 그 대화의 방법과 그 모든 것들로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안에는 모든 지혜가 다 있다, 보화가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끝에 보면 잘하는도다,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잘하는도다. 그럼 뭐냐면 계속해서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자라난다. 자,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요즘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깨닫고 있는가?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감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 나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 열매, 복음의 그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이 멈추었다면 우리 믿음에 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긴 듣고 있는데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을 알기에 열심을 냈는데 지금은
어떤가? 과거에는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수고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가? 더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잘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지금 내가 소망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뭐 다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야. 땅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왜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냥 아파트 대출금 갚으려고, 자녀 학원 보내야 되니까. 그것이 만약에 대답의 전부라면 주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이 전부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 썩어질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우리에게서 더 이상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썩어 없어질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제목이 바울 사도가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도를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이걸 자기의 기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 수 있도록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채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제가 기쁨으로 참고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오래 참는 것 하다가 뭐 중간에 다 그만두고, 이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견딤과 참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을 받은 성도입니다. 또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 딴 거에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감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업,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신 소망, 이것 때문에 감사하기를 구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제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또 견디고,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그 기업,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십시오. 이 기도 제목,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복음을 들은 것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며 열매 맺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